말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5장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라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라, 또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세분화 시켜가지고 제가 하라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무엇을 행하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사실 이 5장이 1절에서 14절까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15절로 21절까지는 지혜와 성령으로 살아가라, 또한 22절부터 33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으로서 행하라고. 너희 가운데 서로, 이것은 형제 자매 안에서 이렇게 사랑,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지금 우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반드시 그 사랑 안에는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희생과 수고와 이런 것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우리가 감내해야 돼요. 감안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이 행함, 예수께서 행하신 그 희생과 수고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는요, 크리스찬의 그 크리스찬 신앙생활의 능력이에요. 이 감사가 없어서 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사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때 결코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어려운 일도, 환난도, 그 때로는 고통과 눈물, 이러한 것도 우리 크리스찬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약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감사로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놀라운 이전보다 더 나은 큰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도 또 행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행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전에 어두움이었을 때,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사실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이 얘기는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빛이라. 왜 빛이에요? 예수께서 빛이시니까. 네, 그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 네, 그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빛의 자녀는 어떻게 행해요? 바로 9절에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그래서 이 착함이란 이거 행함의 열매가 이 착함으로 나타나는데, 이 착함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이웃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이 착한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말씀하죠. 선한 행실이란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이것이 착한 것일진데, 그러면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착함이 드러난다면, 그러면은 의로움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의로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의롭다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드러낼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담을 받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진실함에 있다고 했는데, 이 진실함은요, 또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서 빛으로 우리의 행함이 드러날 때 바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착함은 내 이웃을 통해서 이거 착함 이 열매가 드러나고,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또한 이 진실함은 바로 내 자신이 내 자신이 바로 진실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 진실함은요, 내가 먼저 진실할 때에 거짓 없는 행동에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이것에 바로 내가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왜 세월을 아끼라고 해요? 이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너무 그 악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의 불심판이 떨어졌는데, 지금도 그와 같이 이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 언제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데,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아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러한 그 예배로서, 기도로서 영적인 사역에 집중, 이 마지막이 될수록 영적인 사역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기도, 전도, 선교, 제자사역,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왜요? 영적인 사역에만 치중을 하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부터 벗어나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도 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밑에 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이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시와 찬미와 노래와 찬송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며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나타나며 또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행할 때에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권하는 것은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것은요 이게 순종하고 또 다른 거예요. 순종은 내가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내가 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이 복종은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must로 너가 복종해야 되는 것을 이거를 강력하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복종하게 되면 어떠한 결론이 나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하지 말라를 또 봅니다. 이것은요, 3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 음행, 탐욕, 더러운 것, 이 대표적인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탐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 이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탐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러한 것들은 그 이방신에게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점치고 무당굿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는데 또한 특별히 이방 종교에 심취해 있는 거, 이러한 것들 다 나를 위해서 이방 종교에 심취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이방 종교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아 보려고,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 보려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런 거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행하지 말고, 또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무엇에 참여하지 말라고요? 음행, 더러운 거,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속에 합류하지 말라고 했는데 합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합류하지 않은 그 다음에는 도리어 책망하라고 했어요. 그러한 것들을 책망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특별히 5장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책망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영적인 사역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피차 복종함으로 마지막에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을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들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데 무슨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과의 관계는 불가불 교회 따로 예수님 따로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과 같이 바로 남편 없는 아내 없고 아내 없는 남편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복종 관계, 교회는 100%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만이 교회가 존속이 됩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아내가
네, 남편한테 복종할 때 부부 관계가 네, 그것이 네, 존재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네, 그 남편에게도 주어진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 그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네, 그 사랑으로서 아내를 네, 자기 몸을 사랑함과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또 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내 없는 남편 없고 남편 없는 아내가 없습니다. 네, 교회가 네, 예수님 없는 교회가 필요 네,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 우리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네, 이 땅에 교회가 교회는요, 네, 사실 한 사람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네, 뭐 이런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고 한 사람이 네, 교회인데 예수님이 네, 자기의 신부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고 우리 한 사람을 사셨기 때문에 이 남편과 아내의 이 비유는요 얼마나 적절한지 몰라요. 네, 정말 네, 남편의 사랑 없이 아내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사랑 못 받는 아내는요 그것은 아내가 이미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아야 복종을 하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신부를 네, 신부로 택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신랑 예수님 오시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립니까? 네,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요,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네, 빛의 자녀로서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며 네, 빛의 자녀로서 행하여서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밥상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네, 우리가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도우시고